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동영상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 방법, 즉 세븐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NCMN 훈련에 훈련생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NCMN에서 배운 후 꾸준히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 7분 동안 음성 듣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세븐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성령, 성경, 기도, 환경,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중 저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집중하며 훈련해 나갔습니다. 즉, 매일 하는 세븐업 훈련입니다. 세븐업 훈련의 실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트와 볼펜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핸드폰 스탑워치를 켜서 7분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스타트를 누른 후 주님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듣습니다. 네 번째, 마음속에서 들은 단어나 들은 음성들을 기록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집중하며 듣습니다. 다섯 번째, 7분 후 스탑워치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믿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븐업을 하려면 첫 번째, 주변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초대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여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듣기이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인상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나 문장, 말씀이나 인상을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는 들은 음성 분별하기입니다. 음성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둠의 영의 음성, 내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은 것을 모두 종이에 기록한 후 위 4가지 음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분별하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지 등에 대해서 분별하며 어느 음성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분별되었다면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간증 나눔. 저의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는 음성 하나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신교 장로교단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한 집사님 중에 김 집사님이 이혼 소송을 당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함께 예배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과 저를 이간질하고 그 권사님과 싸우면서 제 이름이 오가면서 저와 그 권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께 선물도 드리고 오해가 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그분과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고 결국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렸던 김 집사님에 대한 미움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보면 화가 났고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제 대인관계를 회방하는 그분이 미웠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고 날마다 음성 듣기 훈련, 즉 세븐업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자 음성 듣기 하는 7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저랑 보통 따라 사랑한다. 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널 기뻐한다. 등 이런 말씀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후 항상 세븐업이라는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며 지냈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기도만 하고 음성 듣기 훈련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고 외로웠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때 교회 뒷마당에서 키우던 염소가 새끼를 4마리 낳았고 1마리는 죽고 3마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2마리는 양쪽에서 염소 어미의 젖을 잘 먹는데 1마리는 끼지를 못하고 덩치도 굉장히 작고 젖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친 후 그 연약한 염소 새끼를 돌보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즉
새벽 기도 마치고 풀을 뜯어다가 젖을 못 먹는 새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많이 필 시기였는데 아카시아 꽃송이를 날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 시기라서 내 마음의 허함을 염소 새끼 돌보는 것으로 대처하며 기쁨과 위안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CMN 홍성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도끼머리 법칙을 떠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도끼머리가 빠졌을 때 그 도끼머리가 빠진 곳에서 다시 가서 도끼머리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라는 강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방언으로 기도한 후 집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요즘은 음성 듣기 훈련 안 하니? 그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네, 안 합니다. 매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세븐업 훈련을 해도 주님은 한 달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에는 신실하게 살고 싶었지만 좌절하고 포기한 나의 억울함 비슷한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는 말하니? 저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시고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마음에서 김 집사님에 대한 미움을 없앴습니다. 그분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 후 음성 듣기 훈련, 즉 세븐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했으면 하는 일들도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시작은 따라 사랑한다. 따라 내가 널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